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이후에 바로 침례식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례 전에 필요한 입교 순서라든지 또 환영의 그러한 시간을 뒤에 하겠지만 기념사진은 전체가 밑에서 찍으려고 그러면 다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자하고 침례 받으실 분의 침례 가운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순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 양평교회 선교 60주년 기념 2024년 과정 있는 전도의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과 시작할 때는 언제 이 오가가 맞춰질까 했는데 어느덧 이제 오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복된 아침판을 선물합니다 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행복의 토대, 좋은 생각, 그리고 행복의 촉진제, 천연계, 그리고 행복의 길잡이, 스트레스 관리, 행복의 날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5과 행복의 열쇠,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면 어떨까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악수하실 수 있으면 악수도 좀 해주시고, 네, 뭐 포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작은 포옹도 하셔도 좋고,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말 하늘에 다 함께 가고 싶으시죠? 네.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웃해서 살아갈 텐데 이 땅에서 먼저 함께 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예, 함께라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살아갈 수 있을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삶이 더욱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그림 속담 퀴즈가 나오는데요. 이 그림 속담 퀴즈 가운데 딱 보면 알겠는 것도 있고 좀 쉽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그 1번부터 12번의 그림이 있는데 이게 다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경험을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좀 쉬운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 중에 뭐 연관되고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6번이요. 6번. 바늘도둑이 소도둑. 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예. 3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이 4번이 어려운 것 같아요. 4번. 뭔 것 같습니까? 4번. 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되면 안 좋죠? 예, 공감을 해주고 잘 들어줘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겠어요. 9번은요? 9번. 마른 하늘에 날려라. 예, 마른 하늘에 날벼락. 예, 예상치 않게 갑작스러운 일이 막 이렇게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이게 그렇게 뭐 벼락이 치는 것처럼 화낼 일인가? 뭐 이런 싶은 것도 있고 예상치 않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11번은 뭘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예, 계란으로 바위치기. 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외에도 저희가 이 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이 속담이 있고 관련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게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도처에 적과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멀리 이동해야 되는 이 아프리카와 같은 환경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함께 가야 하는 것 맞을까요? 네. 도처에 적들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선악의 싸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알의 모래도 많이 쌓이면 배가 가라앉는다. 영국 속담입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예, 영국 속담이라서 그래요. 이어지는 지푸라기가 많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함께 할 때 힘이 되고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정말 함께하면 혼자보다 그 이상의 시너지의 효과가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3의 법칙이 있습니다. 매너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할 말은 1분 내에 끝내고 상대방의 말을 2분 정도 들어주고 그 사이에 3번 정도 맞장구를 쳐주라. 여러분 이렇게 잘하면 서로 관계를 잘 맺으며 잘 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할 말은 1분 안에 끝내고 전체가 한 3분 정도 중에 그리고 상대방의 말은 2분 정도 들어주고 2분 하나고 귀가 2개라는 거는 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주라고. 그 사이에 3번 정도 맞장구 쳐주는 이런 공감의 그런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맺고 이렇게 공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에도 큰 보탬이 될까요? 건강에도 보탬이 될까요?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6년 연속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저자들의 화제작이기도 한데 이것을 표현하기를 나를 구하는 인간관계의 과학이라고도 이 책의 부제목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과 행복의 비결을 연구해 봤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들과 보스턴 빈민가들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 결과, 연구 결과 행복과 장수의 요소는 재산이나 학벌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더 높은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공감과 친밀한 관계가 더 좋은 삶의 핵심 열쇠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 50대와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과 또 도움을 베풀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 맺는 사람, 두 사람을 80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더 인간관계에 만족하며 더불어 잘 지냈던 사람이 건강하고 더 행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뭐 하면 행복해진다고요?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하죠. 또 누군가를 사랑해 줄 때도 행복합니까?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했는데 사랑을 줄 때 정말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추천하기를 봉사활동하는 것, 규칙적으로 또는
작은 포옹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공감하고 또 이해해주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 사랑과 화해의 예절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삶을 실천했던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정말 나의 가족 관계고 형제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잘 대할 수 있을까요? 예. 뭔가 일반적인 타인보다, 그죠? 나의 형제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더 좀 친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듯이, 자매 대하듯이, 한 가족 대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교회를 통하여 살게 하시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흠정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로세. 네, 아브라함이 조카 로세게 한 것입니다. 그죠? 점점 함께 정말 이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머무는 중에 점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큰 복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그 목자들 사이에 이 재산 다툼처럼 서로 간에 이런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택권을 너에게 줄 터이니 함께 이렇게 머물고 함께 이렇게 정말 있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택할 곳을 택해서 먼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133쪽에서는 롯이 번영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하였던 덕택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제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예절이었으나 예절은커녕 그는 이기적으로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롯이 그냥 좋은 곳을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죠? 부조와 선지자 135쪽에서는 그는 롯의 배은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재산보다 관계의 화목을 먼저 우선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알고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롯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떠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괘씸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그만 그 주변 엘람 사람들에 의하여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그곳에 멸망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구출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보였던 건 저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그런 친밀한
그런 바른 행복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에 관한 권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보지에도 실었던 내용이 일부 나와 있는데,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그 기도력 말씀으로 발췌되어서 나온 책자에 보면 6월 13일 내용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된 자들은 서로 어떻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제한 없는 무궁한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함께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므로 서로 화목한 삶을 자연스럽게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과 연결되어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자꾸 사랑이 부족하고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된 자들은 서로 불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영께서 조화와 사랑과 통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연합에는 힘이 있으나 분열에는 연약함과 패배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논증이 완벽한 연합 가운데 발견되어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비례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이루게 되길 원하시죠? 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삶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은 조금의 충돌도 없이 함께 일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정말 사랑만 하는 그런 삶, 사랑뿐인 삶을 정말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 정원으로 정말 아름답게 주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그곳에서 조금의 충돌도 없이 조화와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어 위에 되신 그분께 이를 것이다. 교회들은 주님께서 경작하시는 정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에 의해 심겨진 의의 나무가 될 것이며 생명강에서 물을 공급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경작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잘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이 피터와 앤이라고 하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함께 암벽을 등반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암벽 등반을 초짜처럼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만 이 일행의 암벽의 줄을 그냥 치고 내려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맨 앞서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맨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딸, 아들, 아버지가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암벽에 이렇게 줄 로프에 매달려 있다가 맨 밑으로 떨어졌던, 이렇게 좀 서툴렀던 사람들은 그만 막 발버둥 치고 하다가 그냥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가족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딸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이제 고정하게 되는 그 핀과 같은 캠을 그 바위 틈에다가 좀 잘 부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되자
대번에 둘째 연결돼 있던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셋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줄을 끊어버려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줄을 끊으라고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줄을 아들이 끊게 되고 딸과 아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하늘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로 함께 합의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특별한 존재 맞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창조된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정말 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을 그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희생을 통하여서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공동번역에서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자녀는 부모의 눈에는 정말 아기와 같은 귀염둥이, 사랑스러운 존재 아니겠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한 번씩 오셨던 이 어머니께서 저보고 우리 애기처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에게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겠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누구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기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사랑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32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귀한 사랑 늘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그 사랑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의 상속자처럼,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필요한 것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를 그럼 맺어야 할까요? 주님과의 그러한 구원을 통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지만 천국은 결코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우는 십자가, 함께 이뤄가는 구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로 함께 교제하고 조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상속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구원을 함께 이뤄가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이 구원의 무리 안에 함께 참여하게 되도록 주님 안에서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특별히 우리는 육신의 그런 피보다 더 진한 보혈의 피로 정말 의형제 맺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더불어 정말 사랑을,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연합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 앞서도 나왔지만 재림신도의 가정 179쪽에 하나의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변두리로부터 많은 선들을 그 중심에 연결시켜 보라. 선들은 그 중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에 더욱 가까워진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 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할 때 우리도 또한 사랑의 관계로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를 자녀로서 사랑해 주셨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아프시다고 하니까 자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이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더 가까이 모여서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더불어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 사이도 그처럼 사랑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나의 인간관계의 나무의 열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을 맺어야 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녀들이 가정이란 나무의 열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야 할 것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함께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랑 가운데 함께. 그런 사람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좀 생각나십니까?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 멋지고 좋은 곳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늦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꼭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대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분들 가운데 이러한 해당되는 분들이 떠오르시면 좋겠죠. 예, 가족분들 가운데도 떠오르시고 또 이웃들 가운데도 떠오르시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잘 맺으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인간관계를 잘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거듭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의 열쇠 관계하면서 이 침례에 대한 거듭남의 이 배경을 여기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여러분, 물의 침례 한 번 맞는 것으로 거듭남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성령의 침례 또한 필요할까요? 주님 안에서의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옛 자아가 죽고 주님 안에서 정말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새 마음 가운데 주의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함께 더불어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침례받게 되는 이성구 형제님과 같이 거듭나는 귀한 삶을 새롭게 경험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심으로 행복한 열쇠 관계를 주님 안에서 잘 맺고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